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쭉 역사서를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도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전혀 관계없는 시간에, 관계없는 사건에 이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어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이렇게 내놓은 것처럼 두 사람의 길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축복의 대명사고 한 사람은 저주의 대명사로 이렇게 자주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다. 그리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준 그런 영향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크레딧을 주셨을까? 또 여로보암은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레딧을 잃어버려서 일마다 나쁜 일 나오면 꼭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대단한 크레딧을 주셨습니다. 크레딧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한국말로 설명을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신님, 믿고 믿을 신자에다가 맡길 임자. 그래서 그 사람은 믿고 맡겨서 뭐든지 축복도 맡길 수 있고 일도 맡기고 명예와 존귀한 것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 그 크레딧, 신임을 얻었는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크레딧을 얻었을까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기름 부으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늘 올바르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사위도 자식인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일생 동안 그를 괴롭히면서 고통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림으로 사람이 손대지 않는 예의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누구를 심부름 보내면 심부름 보낸 사람을 잘 대우하고 존중하면 보낸 사람이 기쁩니다. 그러나 보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보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불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크레딧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받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또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고 가면 어디로 갈까요? 가라 하면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갈까요? 까지 물어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자주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싸움에 나갈까요? 말까요? 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은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음악 시를 짓고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주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우리는 묻지 않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재미없습니다, 협박까지 해가면서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졸릅니다. 이건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기도라고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 보고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사실 컨설팅,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분의 하시는 일을, 생각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제 멋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그르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일을 시켰으면 내가 슈퍼바이저다, 그러면 나한테 안 될 땐 묻고, 혹시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서 그 올바른 방향을 받고 일을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으면 어떻게 그르치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슈퍼바이저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시고 우리의 안내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성가실 정도로 물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너 왜 귀찮은데 날 그 성가시게 하냐?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을 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아마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런데 언제 한번 묻지 않은 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 물어본 게 하나 있었어. 11장에 가서 안 물어봤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한테 물었어. 그게 뭐냐면 목욕하는 여자에 대해서 저게 누구냐,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왜 사람한테 물었는지 몰라. 사람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밧세바라는 사람인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 대답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죠. 하나님 데려올까요 말까요 그래야 되는데
물어보고 그거는 안 물어봤어.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 죽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겪고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피난 나가면서 수모를 겪고 그 다음에 압살롬 잃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뼈에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다 물어보고 왜 그건 안 물어봤는지 몰라. 여러분, 그것 왜 꼭 안 물어보는 건 사고 생기는 거야. 예,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 물어보나 마나 노라고 하지 하나님이 예스 할 일이 없는 건 안 물어봐. 대답을 하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닌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바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신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크레딧을,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사람이 크레딧이 망가지면 다시 이제 회복하지요. 아마 크레딧 카드를 쓴 것도 크레딧 카드가 잘못되거나 혹은 뱅크에 체크를 보낼 때 시간 늦거나 혹은 잘못하면 크레딧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려면 적어도 한 4, 5년은 아주 잘해야 크레딧이 회복되지요. 크레딧 점수가 나오고 그 크레딧 세상에서도 크레딧이 좋으면 융자도 해주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크레딧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크레딧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크레딧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과 기도해도 우리가 크레딧을 정말 급할 때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얘기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사고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분의 안내와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갈까요? 그러면 우리 그런 크레딧이 없어서 가라 금방 말씀을 안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고 크레딧을 쌓아서 하나님께 갈까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혹은 환경으로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허락해서 하나님이 가라 안 가라 하는 명확한 지시를 받도록 우리가 크레딧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니지 말고 일마다 모든 것에 물어봐서 안 된다고 하는 대답까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안 된다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크레딧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기도에 크레딧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쫓기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레딧을 인정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도 우리가 크레딧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도 있고 지식, 성경의 지식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의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다 배어 있고 젖어 있고 잠겨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늘 같이 임할 때에
그게 충만한 삶이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그런 크레딧을 쌓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번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전부 성경을 책별로 몇 장이나 되는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21장, 룻기가 제일 적어 4장.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바쁜 날은 짧은 거, 그리고 좀 시간 난 날은 중간 거, 그리고 하루 좀 쉬는 날은 큰 거, 무거운 거 40장 이상, 150장짜리가 제일 길지요. 시편 이거 150장이니까 한참 걸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큰 거나 작은 거를 그날 봐서 하나씩 읽으면 66권인데 66권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40장 이상, 챕터로 40챕터 이상 되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지만 7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장 이상 되는 거 5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20장 이상 되는 거 12책, 그리고 10장, 20장 사이가 12권, 그리고 나머지 29, 30권은 1장, 2장, 3장, 4장, 10장 미만이야 다. 그러면 우리가 66일 동안에 30일은 반은 그저 1장, 2장, 3장, 4장, 5장, 6 짧아. 그 웬만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1시간 혹은 저녁 시간 혹은 점심 먹는 시간에 10분, 20분만 전략을 해서 읽어도 하루 한 권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있는 날은 10장짜리 20장, 30장, 40장 그렇게 하나씩 골라서 읽으면, 그래서 66일 만에 한 번 읽고 132일 만에 2번 읽고 198일 만에 3번 읽고 264일 만에 4번 읽고 330일 만에 5번 읽고 396일 만에 6번 읽으면 365일 플러스 31, 그러면 12달하고 한 달만 더하면 6번을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크레딧을 받으려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결심하고 읽을 때에 가능하지, 피곤하다, 바쁘다, 졸립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덮어놓으면 1년 가도 창세기만 시작하다 끝내고 마태복음 하다 낳고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크레딧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요즘 그 생각이 났어. 제가 늘 가방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 하니까 이 컴퓨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화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화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화기에 차지어까지 들어가. 이 전화기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뭐 먼저 봐요? 카톡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배터리 얼마 남았나 그거 봐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달랑달랑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달랑달랑해.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니까 도대체 전화 없을 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전화기 달랑달랑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하다가 이게 끊기면 깜깜해요.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있는데 어떻게 차지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이게 너비스가 걸려가지고 한이 맺혔어.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해결해 본다 그러고 정성껏 차지하지만
그날 나가서 쓰다 보면 다 써버리고 안 돼.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이놈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단판을 지어야지, 그리고 결심을 하고 서울 갔을 때 길거리에서 파는데 차지어를 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꽂고, 그 다음에 달랑달랑 하면 그 차지어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차지가 되는 거야. 저절로 전화하면서 다 돼. 근데 하나가 또 떨어지면 하나 더,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떨어지면 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하나 하고, 집에 하나 더 있어. 5개를 가지고 시간 있을 때는 그냥 풀 차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2, 3일 돌아다니도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생기면 갖다 끼고 전화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요즘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달랑달랑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풀 차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고 살아야 된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시간 있을 때 좀 이렇게 풀 차지를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레딧을 받고 살면 이거 얼마나 좋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이란 뭐냐? 그냥 풀 차지 되는 건데,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풀리 차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늘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그 커뮤니케이션의 커넥션, 그리고 충만한 차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그분을 존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크레딧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에리아에 보면 그는 남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자기 칼에 넘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물론 다 죽지 않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목을 쳐서 죽였죠. 그러나 하여튼 비참하게 자기 생애를 마쳤습니다.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신 것이지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그때에도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을 인하여 온 백성들에게 라멘테이션, 슬픈 노래를 지어서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애곡하면서 저를 위해서 울고 통곡을 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나 같았으면 전국의 경축일로 축하하고 그렇잖아요. 원수가 죽었으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려던 사람, 뭐 죄가 있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괴롭히면 괜찮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 그게 끔찍한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해피했어야 될 다윗이, 그날 그는 가장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지어서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사울과 요나단의 그 용감했던 세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셨던 지도자, 높이 세워 그를 슬퍼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겠는가, 안 보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걸 압니다. 물론 그 사울이 죽었을 때만, 물론 그가 장인이고 왕이시고 주인이고 자기의 어른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죽을 걸 뭘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그 철없이 그랬는가, 불쌍한 마음으로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마음, 눈물, 그리고 그 슬픔, 그리고 그 휴밀리티, 그리고 그 컴패션, 그런 자비와 긍휼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향한,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런 우정을 생각하면서 울던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눈에 비춰 크레딧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을 말라 하거든 마시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을 계속합니다. 어느 날 그 사울의 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이스보셋이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냐, 내가 그냥 놔두니까 왕을 삼고 그냥 놔두니까 막 욕설을 퍼붓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 왕을 폐위하고 백성들을 몽땅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윗에게 니고시에이션을 하러 옵니다. 족장인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가 섬기던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정중히 대우하고 평안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전쟁에서 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끊임없이 쫓아오니까, 너 쫓아오면 내가 죽인다, 오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쫓아오니까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요압이 자기 동생 죽였다고 저놈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냐, 그리고 몰래 나가서 그를 데려다가 성 안에서 죽입니다. 다윗은 저를 죽일 마음이 없어서 편안히 보냈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저를 죽였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저를 죽였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는데도 그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를 따라가며 장례의 행렬에 생혈을 잡고 그 수마일을 울면서 쫓아가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적군의 장군 하나 죽었는데 조문 사절단 보내면 되고, 정 안 되면 화한, 요즘 말하는 화한 하나 보내면 되지, 뭐 때문에 왕이 거기 가서 생혈을 붙잡고 그 마지막 장례 시간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지어서 저를 배웅하고 끝까지 선을 베푸는지,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끝까지 보시고 크레딧에 플러스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남 안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런 일 본인도 생길지 몰라.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되고, 누가 나쁘다, 누가 안 됐다, 누가 큰일 났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심보를 고쳐야 축복이 온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보를 고쳐야 점수를 받는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휴밀리티와 컴패션을 깊은 곳에 가져야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계보에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떳떳하게 이름을 붙이시고, 그를 다윗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인정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 여로보암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잘못된 사람마다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이 한 것처럼 저놈도 그 길 갔다, 재수없게 그렇게 말했나. 정말 끔찍하게 자주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끊임없이 그렇게 내줬습니다. 바하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 34절이죠. 열왕기상 16장 2절에는 내가 너를 흙에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았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고 그들의 죄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더라. 이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들로 인함이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을 시시때때로 여로보암의 얘기를 나옴. 그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절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사실 여로보암은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솔로몬, 이제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리지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에게 백성들이 가서 솔로몬 때 너무 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뭐 이런 전쟁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좀 쉬게 해주시고 좀 편안하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건의하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을 자문을 구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다들 좋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오라 그러고 다른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만도 못할 거다. 내가 더 정신 차려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난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10지파가 다 모여서
내가 무슨 다윗의 집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다 떠나서 10지파가 다 나가고 유다 지파하고 2지파만 남습니다. 그래서 2지파의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나머지는 여로보암인데 그는 왕자도 아니고 왕의 족속도 아닌데 그 왕을 도와서 있던 장군의 아들인데, 그가 피난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망명해서 돌아와서 결국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일찍이 기름 부어서 옷을 다 12개로 찢어서 10개를 그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왕을 삼으시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예루살렘을 왕래하지 않지만 이제 언젠가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르호보암을 섬기게 될 것인데, 정책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니까 단과 부엘세반가 어디에 둘 송아지를 세우고, 거기까지 갈 거 없다, 이제 여기서 살면 된다, 여기서 예배하라,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절기도 이스라엘 절기와 유대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비슷한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출애굽할 때의 사건과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느라고 여로보암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 제시합니다. 그게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소였습니다. 저 마나탄에 가면 지금도 월스트리트에 송아지가, 뿔난 송아지가 그 거리에 든든히 앉아있고, 지금도 이 소는 금전과 부유와 재물과 이 돈의 상징적 우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절하면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 죄가 이렇게 이스라엘 온 지파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핵심 잘못이었다는 것,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스마트하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낸 제도와 종교와 종교의 계율과 그리고 절기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고 잘 나라를 섬기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축복된 우상도 함께 섬길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대단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 보기에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바로 얼마 가지 않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 전체가 다 없어지고 이방들과 섞여서 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잘못된 걸 다 정리하면서도 여로보암의 이 죄는 정리하지 못해서 악을 행했다고 설명하는 걸 보면 아마 그렇게 뿌리 깊은 죄악의 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로보암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그 종교와 그 종교의 시스템과 그리고 종교의 그 형태가 오늘 우리 순수한 신앙 속에도 어딘가 뿌리를 내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